우리 성경 마태복음 한 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예.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 아멘.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모교성경학교 96번째 산상수훈에 담긴 예수님의 뜻.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팔복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은요, 나눠서가 아니라 이 5장 1절부터 7장까지 한 번에 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이게 평지로 돼 있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고, 여기 마태는 산 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산 중에서도 좀 평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뭐 또 이렇게 신학자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이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봤을 때 1년 반 정도, 지금 중간 정도 시기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정확하게 다 이제 부르셨어요. 정확하게 이제 중간중간에는 뭐 이렇게 파트로도 이제 만나고 뭐 또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사역자들을 이제 다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전까지의 대부분 사역은 위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을 다 12제자를 다 이제 확실히 부르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할 시작하는 첫 단계에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이 공생애 중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말씀의 사역을 별로 거의 없었고요. 그 사역 위주로 가지 않고 위에 보면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표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에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있던 자리, 여기서 얼핏 5장에 보면 제자들만 불렀다고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를 향하여, 누가복음에도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도 물론 듣지만,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어요. 암흑기라는 건 뭐 깜깜한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암흑기죠. 그러니까 선지자도 없고 어떤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어떤 말씀이 어떤 그런 계시적인 것들이 없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암흑기라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암흑기에는 인본주의가 더 활성화되고요. 문화적인 것이 더 활성화돼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암흑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인간 사상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동서양을 아우르는 통일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문화가 활성화되고요. 헬레니즘 문화가 있고 그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간단한 미술에 영향을 주고, 이게 그래서 그 시대 안에 뭐 플라톤이라든지 기타 지금으로 말하는 엄청난 유명한 철학자들, 또 뭐 오디세이 뭐 보면 문학책부터 시작해서 미술 영향 굉장히 부흥하고 번성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번성하고 부흥했으면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르네상스, 그때 그 로마 그리스 그 시대의 부흥을, 문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자라는 그것이 일어날 정도로요.
그러니까 지금 이르는 철학적인 거,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철학적인 거, 문학적인 거, 또 음악적인 거, 미술적인 것의 모든 배경의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났어요. 이 암흑기라는 시대예요. 예,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풍성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암흑기냐면 이 헬레니즘 문화 자체가 또한 그리스 로마라는 이 자체가 뭐가 바탕이냐면 철저하게 신본주의가 아닌 무신론주의고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에요. 인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자기인 거예요. 이게 세상 철학이 그렇고요. 세상 인본주의가 그렇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세상 철학이나 어떤 책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건 아유 저런 못난 것들이. 오직 못났으면, 오직 지지라면 참 맨날 죄 짓고 저러냐는 거예요. 아니 죄 안 지면 지지, 안 지면 되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자기가 의로운 거죠. 그리고 신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성이 없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것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있어도 철저하게 뭐냐면 교권으로 강화돼 있고 종교로 덮여져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철저하게 우상 숭배와 그리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인 거예요. 그 시대는요. 물질이면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배경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은요. 바리새파와 그 사두개파와 그다음에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과, 물론 그 시대에 성경에 70여 력이 이제 생겨져서 그 구약 성경이 70여 력으로 이제 번역되고 또 만들어지는 어떤 그 준비 기간도 물론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 배경 자체가 암흑기라는 건 영적인 토대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세상적으로는 알겠지만 새벽 그 아침 해가 뜨기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떻다 그래요? 칠흑같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400년 동안 암흑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시대가 뭐냐면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행복이에요.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그 르네상스 자체가 그렇잖아요. 문해부흥 자체가 인간 행복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의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모든 철학이 그렇고요. 바탕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돈이면 되는 거예요. 돈.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배경이라는 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산상수훈이라든지, 제가 어쨌든 이 산상수훈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여러분 이제 이런 배경을 설명 듣고 이거 쭉 보잖아요. 완전히 이게 달라져요. 개념이 달라져요. 이 보는 게 달라져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었던 이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 이제 프린트물 볼게요. 이제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이제 이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과정과 부르신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왜 불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경험했던 걸 그 왕에게 가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왕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나오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많이 표현해요, 보면? 한 글자. 예수님을 뭐로요? 빛으로 표현을 해요. 빛. 영적인 너무도 암흑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으로. 그래서 암흑기라는 건 어둠의 세상이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었고, 인본주의가 있었고, 종교적인 것에 있었고, 교리와 전통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교회 안에서 물질주의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쾌락주의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우상주의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 문명권 안에서도. 그래서 그 시대를 예수님이 그냥 바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라는 거죠. 어둠에서 무엇으로 하고요? 빛으로. 그리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누구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고 이제 그 권세를 얻게 한다는 거죠.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자체가 400년 암흑기고, 물론 이제 구약에도 그게 있었죠.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 할 때. 그때가 이 애굽에서 뭘 섬겼어요? 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잖아요.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던 곳에서,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근데 건져내었는데도, 건져내갖고 홍해 갈라주고 10가지 재앙 다 해갖고 건져내어줬는데도 모세가 잠깐 시내산 올라가 있는 동안에 다시 뭐 해요? 누구를요? 또 옛날 섬겼던 송아지를요. 지금 예수님 당시랑 똑같아요. 지금은 복음이죠. 암흑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구세주로 하는 건 율법이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이게 대칭되는 구조는 있어요. 그런 것까지 복잡한 것까지는 알 건 없고요. 필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일단은 어쨌든 자,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1장 4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어둠의 빛. 이 어둠이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었고 정욕의 틈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빛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지금 보면 죄의 반대도 있고요. 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더라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알지 못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참빛 세상에 와서 세상을 비춰요. 각 사람에게 비춰요. 1대1이에요. 1대1이요. 예수님이 1대1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빛을 비추셨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빛은 비춘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뭐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해요, 안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결론은 십자가에 못 박는 길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빛 대신 예수님만 내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시대가 그만큼 암흑적이었고 전혀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없었어요.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 교회가 지금. 세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3장 16절은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쭉 얘기하면서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뭐가 악함으로? 이게 그 전에 세속에 빠져 있고, 이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져 있고,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고, 그러니까 빛이 싫은 거야. 어둠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무속에 있거나 뭔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집이 어두워요. 밝은 빛을 싫어해요. 집이 우중충해요. 막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밝은 거 빛을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냥 니나노 하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노래방 가고 막 세상에 젖어 살고 그냥 적당히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면서 그냥 대충 이런 게 너무 좋지.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옛날 그 생활이 너무 더 좋은 거지 사실은.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 가는. 예수님 오셨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셨죠. 죄 이제는 문제가 없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하더라?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더라는 거죠. 이게 죄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께 맨날 종교적으로 얻기만 바라고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만 갖고 예수님으로 자기가 높아지길 바라고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이 똑같은 얘기 지금 그 얘기예요. 빛과 지금 표현되어서 그렇지. 빛을 예수님으로만 말씀하면 되니까. 예. 내 속의 정욕 그대로, 욕심 그대로. 예수 이름 팔아서 다른 거 하려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빛으로 오지 않아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어디서 행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목적인 거고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진 거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모든 어떤 교권이나 그 시대적인 모든 배경들이 암흑이었다, 어둠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종교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곧 뭐다?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면 점점 죄에서 멀어질 거고 우리가 옛사람 속에 있었던 내 속에 더럽게 묻혀졌던 많은 것들이 옛사람의 속성들이 있겠죠. 남아있죠. 그것을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서로 친밀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우리 속에서 뭐가 드러나고 빛이 오면 뭐가 드러나요? 어두움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계속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게 해준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옛사람이 우리의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 단회적인 그 죄를 씻어주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앞으로 죄에서 멀어지는 것까지, 죄를 이기는 것까지, 내 속에 있는 것까지 계속 씻겨주는 것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위에 그게 사실 나오니까요. 자,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다?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을요. 예,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목적한다라는 거죠. 외모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거. 이것들을 다, 이런 거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런 표현들을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점점 세상의 쾌락, 세상의 취미, 세상의 어떤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미혹당할 요소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예. 내 마음이 생각들이 예수님께로 통제받으니까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디에 와요. 예. 불이 훤히 있는데 어둠이 어디를 틈타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저 천국 가는 거 구원의 확신 있습니다. 백날 말은 하는데 전혀 삶의 열매의 행위들이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없다면 이거는 속는 거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까 위에 거짓이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거짓말 한다고는. 예,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거짓이 아베니까 마귀에게 속은 거죠. 이거는 껌껌한데 불 켜면 어둠이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기본적인 걸 아주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내 속에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빛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조금씩 씻겨 나가고 제거되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내가 다루어져 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든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막 떼쓰고 그냥 더 많이 목이 터져라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같은 것에 높아지고 이렇게 내 속에서 자꾸 이런 것이 역사된다면 이건 아직도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산상수훈을 설명하려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벌써 예수님이 지금 시대를 직시하여 보시고 그 시대에 벌써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알고 보면 산상수훈의 주제가 확 드러나요. 보면 다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얻게 되리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산상수훈에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자,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 이게 누구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게 없어요. 옛사람 이거는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 마가복음에 나오죠. 아주 엄청나게 많죠. 가지수가. 셀 수 없이. 우리 속에서 나온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요. 예수님의 빛이 오면 이것이 다 없어져요. 소독하듯이 다 태워 없어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에서는 빛이 비치면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게 오히려 더 영광이고 좋다라는 거죠. 자,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어떻게 되라고요? 잠자는 자여서 깨어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어둠의 옛날에 있었던 그 어둠의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 지금 이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희가 지금 옛날에는 어둠에 살았어. 어둠에서 생활했고 어둠의 신앙생활을 했어. 전혀 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라고 이런 행동, 삶의 양식과 이것들이 자세하게 산상수훈이 다 기록해놨어요. 이런 관점으로 산상수훈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자,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비추어 주시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신대요. 어둠에서 이겨나가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있고 의의 열매가 있고 선의 열매가 있고 착한 열매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빛과 소금인데 스스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해처럼 누구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게 없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도 닦아 보세요. 산에 가서 머리 깎고. 하나도 안 돼요. 못 이루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면 내가 빛 대신 예수님만 제대로 함께 먹고 마시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으로 함께 동행해 가면 아주 쉽게 드러날 일들인데 쉽게 나타날 열매들인데 아직도 이것도 이제 다 바뀌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이게 있잖아요. 16절.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옛날에는 이랬어요, 안 했어요?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요건 제가 뒤에 이제 주제를 설명할 때 할게요. 자,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도 종교적인 것과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그다음에 그 교권주의에 그냥 꽉 찾아갖고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영접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는 너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위에 보면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절에 있지 않고 무당학교에 있지 않고 산당에 있지 않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와 그들의 중심에는 전혀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마음에 아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분명히 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다른 일 아니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을 하는 게 맞잖아요. 김치를 좋아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얼굴이 시커먼 피부색이 틀린 사람이라도 국적이 한국 사람이면 뭘 말을 할 수 있어요? 한국말을 하는 거죠. 이게 외모는 아닌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어떻든 간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대로 섬겼다라면 뭐가 나타났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됐고 내 말을 알아들어야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그래요? 아버지에게로부터 왔대요. 근데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인데 그죠?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이 왔는데 이들도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지만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마귀를 섬기고 있었다는. 아까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뭉뚱그려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두움 속에서 마귀의 속에서 사단에 있는 자들을 내가 널 건져내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을, 제자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예수님의 자녀다운 열매의 삶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까지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산상수훈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걸 배경으로요. 자 보세요. 자, 프린트물 봅니다.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자,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서예요. 선지서에 말라기가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예.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신명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십계명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 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종교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자식으로 양육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는 나귀는 소는 주인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공경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왜 내가 너희를 내 자식으로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양육했는데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없고 주인이라고 해도 주인에 대한 공경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되 하나님을 향하되 그분에 대한 관계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경애와 사랑의 관계, 공경의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의 이 관계가 아닌 것이 바로 그게 암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관계고요. 이게 암흑인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데 왜 아버지로 섬기질 않느냐.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이렇게 양육했는데 왜 맨날 와서 비나이다 하고 맨날 돈이나 주세요, 뭐나 주세요, 맨날 세상에 속한 거 왜 우상 숭배하듯이 나를 그렇게
전통과 율례와 내가 주지도 않은 계명을 니네들이 멋대로 만들어갖고 성경을 함부로 막 뒤죽박죽해가지고 세상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들처럼 왜 거룩한 나를 그렇게 그냥 하찮은 우상 덩어리로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나를 만들고 취급하느냐? 안타까워서. 사실은요, 책망보다도.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에게 미혹받아서 마귀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지옥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야, 제가 저러다가 저 차조심 하라는데 말 안 듣고, 저거 감기 걸린다는데 옷 좀 챙겨 입으라는데 말 안 듣다가 저 감기 걸리면 큰일 나는데 뻔히 알아요, 부모는. 근데 죽으라고 말 안 듣잖아요. 그런 의미에 지금 예수님은 너희를 지금 살리려고 하는데 너희는 내 자식이야, 난 잃고 싶지 않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때까지도 완전히 개무시한 거죠. 예수 전혀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인본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인간 중심의 문학이 나타나고요. 그 자체가 암흑기였어요.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예. 자, 그러면서 또 신기한 건요, 말라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자,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마지막 선지서에 이 얘기라는, 이 사랑하라는 의미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라, 이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마지막 예언을 하시는데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초림 때입니다. 이건요, 초림은 재림까지를 다 나중에 이제 심판이니까요, 포함할 수 있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를 얘기하죠?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근데 뒤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로 오게 되는지. 6절을요. 그가 누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뭐하게 할까? 천국이 갖고 왔다, 너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뭐하라? 천국에 갔다 뭐하라?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하려고요? 너희들이 그냥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종교적으로 섬기고 이방신 섬기듯이 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배신하고, 호세아서에 나온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배신했던 것처럼 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면서 왜 짐승들도 안 그러는데 왜 너희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지 못하느냐. 그걸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말라기 마지막에.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회복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빛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 본인은 빛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는 자로 와서 뭐 하려고요? 아버지의, 나오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까운 그 아버지, 자식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어디로 가니까? 뻔히 지옥 가는 걸 알잖아요. 그걸 보면서 회개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그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녀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고요. 이 배경 아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예요. 빰빠라밤 나오는 건데, 산상수훈의 주제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려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산상수훈의 주제는 뭐냐면요, 이제 읽어드리면서 분명히 나오겠지만 똑같아요. 산상수훈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전 나와서 제사 지내고 뭐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계명을 지킨다 그러고 뭐 신앙생활하고 뭘 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신앙생활이 아버지로서의 섬김이 아니라 너희는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지금 그 얘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이 뭐다? 너희의 뭐다?
아버지다.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주제가 그거예요. 예. 그 얘기가 자세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너희들이 그 당시에 교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속았는데 어떤 것들을 속았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 가르친 것들을 이렇게 너희는 그들이 이렇게 가르쳤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걸 설명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알고 보면요. 전체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의 근간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알고 보면. 자, 마가복음 7장 6절 볼게요.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교회 안의 진리의 형태예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고 제대로 하나님을 중매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주인이 누가 된 거죠? 예,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주인. 하나님의 자리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섰어요. 예.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막 변질시키는 거예요. 멋대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이렇게 해석했다 저렇게 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어둠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교권이요. 그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갖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렇게 속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 왜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해놨기 때문이야.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뭐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막 거리에 서서 막 엄청나게 두 손 들고 기도도 하고 막 성경을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막 문해도 하고 막 돈 틀려갖고 구제도 하고 막 11조도 좁쌀까지 세고 엄청나게 막 신앙을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사기치는 거다. 이거 다 어둠의 세력에 속아서 그런 거다는 거지. 니네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너희가 입술로는 공경하고 성경의 지식은 있고 뭔가 전통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긴 하는데 뭐에서는 멀다? 마음에서는 멀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거 반대적인 건 뭐예요? 그렇죠. 마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예.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너희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들은 이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 섬기는 게 아니라 경외의 관계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그들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양 바치고 소 바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다 장사 수단으로 했다는 거예요. 뒤에 다 나와요. 돈벌이 수단으로.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어둠이에요. 교회가 지금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일단 이게 뭔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관계가 그건데요. 아니, 자식이 부모의 말에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그것을 알아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말에 순종이 되잖아요. 순종해야 양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대로 커갈 건데 이거 형성이 안 되니까 결론은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누구의 역사에 빠져요? 불순종의 아들의 역사는 마귀에게 빠지는 거지.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이 끝없이 잘되게 해요? 못되게 해요? 예수님이요. 잘되게 하는데 못 따라가요. 내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속아서요. 속아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성경을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 자리에서 모세의 자리에 섰다고 얘기하죠. 여기는. 예. 그 전까지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쨌든 자기 멋대로 막 지가 뺐다 했다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지금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이 의미를 몰라요. 이제 산상수훈 읽어보면요. 확실히 드러나요.
아, 이것도 거짓말했네. 이것도 아니네.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산상수훈의 주제는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예수님의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걱정도 안 하는 거. 왜? 하나님이 누구니까. 이게 기본이라는 소리에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 기본이 교회에서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돈이 우상이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세속주의니까 부자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복의 개념이 땅의 거였거든요, 이게 다. 그래서 산상수훈 처음부터 복의 개념부터 뒤집어 놓죠.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이게 복의 개념을 땅의 개념으로 아니라 완전히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 뜻이에요. 앞에 이게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요, 부자는 다 천국 가는 걸로 돼 있어요. 복음 자체가 그랬어요. 왜?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은 거니까. 복을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복이라고 가르쳐 놨으니까. 완전히가 예수님과 뜻과 관계없이 세상 얘기만, 세상의 교회에 잔뜩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과부의 돈을 착취해서라도 부자가 돼야 되고요. 남의 저울을 속여서라도 부자가 돼야지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복음이 그랬었다니까요. 한 시대에 면죄부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게 진리였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와갖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물질을 땅에 쌓아두라, 두지 말라. 산상수훈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 시대는 땅에 많이 쌓아갖고 돈이 많이 있고 막 봤지, 나 이렇게 신앙 복 받았어, 나 천국 간다, 이렇게 이랬어요. 진짜로. 얼마나 이게 타락했었으면. 근데 지금도 그죠? 병 아프거나 뭐 대학이 떨어지거나 사업이 좀 실패하거나 뭐 좀 세상적으로 좀 못 나가면 뭐 받은 인간? 저주 받은 인간이. 아니,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안진뱅이와 소경이 눈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예수님의 진리는 그게 아닌데 그 당시에 다. 지금도 그래서 복의 개념을 다 세속화를 만들어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름 갖고 뭐를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뭔가 누리려고 그러고 잘 되려고 그러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여러분, 이 자체가 다 속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절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야. 돈에 마음을 두고 돈을 세상에 쌓아놓으면 마음이 하늘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 여기 쌓아놓잖아? 도둑맞는다, 안 도둑맞는다? 싹싹 다 뺏겨간다고. 여러분 다 나가요.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이래 나가든 저래 나가든 다 나간다니까요, 돈이. 그래서 어디에 쌓아두라 그래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린 예수님의 자녀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시대는요, 재물보다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도 잘 섬긴 게 됐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좀 이해가 가세요, 그 말을?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너희가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뭐 한다?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염려와 세상에 속한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그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만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겸하기 때문이다? 돈도 겸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쉽게 나와 있는데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오셔갖고 어둠의 마귀의 종노릇하며 교권이 종교성으로 가득 차져 있을 때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개념을 세속적인 개념에서 완전히 영적인 개념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하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어떤 때는 억울함을 좀 당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핍박받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이라는 건
단순히 이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얘기하는 복이에요. 원래 원어로는요. 예, 이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땅에 대한 개념이 복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 오시자마자 산상선언에서 뭐부터 뒤집으셨어요? 복의 개념. 교회가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려면요, 뭐부터 내려놔야 돼요? 복이라는 개념부터 내려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없어요, 사실은요. 오히려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복이 누구가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모든 걸 다 가진 건데 이것부터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그것부터 뒤집으신 거예요. 네. 자, 디테일하게는 안 가겠지만 쭉 이제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복에 대해서 쭉, 복을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전체적인 제가 영적인 개념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위에 볼게요. 자, 13절 볼게요.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곧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서 비추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요? 지금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얘기하죠.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삶의 기준을 누구를 기준 삼아라?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율례와 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습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죠.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죠. 그분을 목적해야 되죠. 그분과 가까워져야 되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씨름이 일어나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곧 아버지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됐어야지, 이 표현이요. 그래야 우리의 기준은 착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 닮았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 너 보니까 그래, 맞네,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이 얘기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준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서 범죄하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오고 계신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게 있고, 불이 7배나 더 안 들 까짓거 내가 당신한테 내가 뭘, 빌 것도 없고 그냥 그리 아니어도 관계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잠깐 오늘 그냥 이렇게 좀 즐기자. 그러면 내가 너 다 영광을 줄게. 아니, 잠깐 나에게 절하면 1000원을 줄게. 이래도 누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래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거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래요. 이거 눈 감아서 돼야 안 돼요. 절대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알면 절대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신분이 틀리기 때문에 제발 이방인처럼 살지 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살면 안 돼. 그거 지금 너희들은 속고 살았었어,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잘못 배웠어,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어, 너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아버지의 관계가 없어. 예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의 자녀인 걸 너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율법의 얘기가 나와요. 잘 보세요. 이거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여기서 율법은 뭘 얘기해요? 폐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는 건 십계명을 얘기하고요. 폐하여진 율법도 있어요. 그건 뭐죠? 법계 밖에 있었던 다른 율례들이에요. 뭐냐면 제사법들이요. 양 잡고 소 잡았던 것들. 각종 절기예요. 안식일, 초하루, 뭐 할례 받는 거,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이요. 부수적인 것들이요. 그거는 다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실체이신 예수님, 그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다 폐하여,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건 다 폐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강화하셨다는데, 이 강화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엔 너희가 종처럼 살았지만 강화했다는, 이제는 누구처럼 살아라? 자녀처럼 살아라. 그래서 율법 정도가 아니라 강화된 율법의 자유의 율법자처럼 살지 않으면 안 돼. 기준을 더 높여버리셨어요.
근데 자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이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분명히 율법을 주셨을 때 모세 시대의 율법을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자, 뒤에는 이제 뒤에는 제가 다음 주에 하고요. 자, 이것까지는 이제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의 용도가 있어요. 율법의 용도가 뭘까요? 예. 거기 나와요. 답은 항상 써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세요. 율법을 준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 율법은 결론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는 과정으로 준 율법이에요. 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율법도 지킬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완성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고요. 뒤로 넘겨보세요. 자, 율법의 용도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는 과정에 어린아이에 있을 때 법을 주고 통제 수단을 주는 그 도구로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하려고요? 자녀로서 장성한 자로서 온전한 자녀로가 되게 하도록.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동안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가 되도록요?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 하나 더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 한다? 깨달으면. 여러분, 근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교권 아래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멋대로 성경을 가지고 놀았냐 하면 그 율법을 이용해 갖고 율법은 분명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께로 가라고 만들어 놓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켰다고 그래서 지킨 것으로 거짓말하고 이용해 갖고 뭘 하려고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아세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이렇게 11조 많이 했어? 나 성경 많이 봐? 구제도 하지? 나 대단하지? 나 섬겨야 돼? 나 높여줘야 돼? 높임 받으려고요. 이게 누구의 자식이었다고요? 마귀의 자식이. 독사의 새끼들이. 그가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자리를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조금 했을까요? 엄청나게 했어요. 진짜 철저하게 했어요. 뒤에 나와요. 그 정도로 너희가 자유의 율법자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들이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열심을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목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지금 그게. 자 보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절이에요. 그 증거. 자 로마서 3장 21절하고 그것까지 읽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님만인데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이용해 갖고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 갖고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높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다. 선생이라고 지도자라고 모세의 자리에 서갖고 그래서 막 판단했어요. 너 왜 안식일 안 지켰어? 부터 시작해갖고 너 서원했잖아. 맹세했는데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돼. 다른 어떤 성전에 속한 예물이나 다른 걸 헌금 걷어내려고 다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다 거짓말 시켜 놓은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도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그것이 되어지는 건데 이걸 중매를 시켜주지 않고 자기가 마귀의 자리에 서갖고 다 영광 취하고 다 높임받고 다 대접받고 예수님 지금 산상수훈에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이 증언이라는 건 법정 용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얘기여야 돼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워. 이 율법을 그들이 그렇게 이용했어요. 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요, 안 해요?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 됐는데 이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두 글자. 무슨 낭? 사랑이에요.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어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돼야 돼요. 예. 지금의 여러분 지금과도 자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6절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었으니까. 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자였어요? 흠이 없을 정도에서 여러분 율법은 흠을 드러내는 장치예요. 예수님이 주신 목적이. 야 너희 못 지키잖아. 그걸 어떻게 지키는 거야? 안 돼. 예수님만이 돼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너희들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냐? 너희 안에 사랑이 없는 주제에 너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안 돼 있는 주제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알고는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의 교권들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빛을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으로 자기는 뭐 했다 그래요? 지켰대요. 그래서 의로워져 있었어요.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십계명 지켜갖고 자기는 천국 가는 걸로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들이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식일 날도요.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 날 범하면 막 난리를 쳐요. 근데 자기 집 소가 빠졌어요.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되잖아요. 건져내요. 그리고 변명해요. 괜찮아. 이럴 때는 괜찮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계속 두는 거죠. 성경은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손 씻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그 배경이에요. 지금 그 배경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먼저 말씀하시고 디테일하게 삶의 현장에 가서 그것들을 다 지적하고 계셨죠. 알려주셨죠.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자 열심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배설물이어야 되고 이것을 다 버려야지 누구를 얻어요? 예수님을 얻는데 내 의와 내 어떤 옛날의 어떤 열심과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 예수님이 최고라는 걸 아직도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최고라는 가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부터 알아. 이 정체성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아니고 원수까지 뭐 해야 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또 뭐까지 해야 돼. 기도까지 하면 누구의 자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방인도 너한테 잘하는 거는 이방인도 하잖아. 지금 그 얘기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배경이 그 시대가 그러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도요 전혀 열매가 없었어요. 그들이 다 거짓말 시켜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나 기타 좀 소경이나 병 걸린 사람이나 좀 가난한 사람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세상적으로 좀 소외된 사람들은 교회도 가요 못 가요?
교회도 못 갔어요. 그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다 어디 갈 사람이에요. 아예 지옥 갈 사람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니, 교회의 형태가 복음이 그랬었다니까, 그 당시에. 이해가 안 가시죠? 예수님이 상상 속에 그걸 다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야, 오히려 창기나 세리나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게 복이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 완전히 복의 개념을. 거들먹히고 부자로 같은 것들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자, 금방 끝난다면 왜 안 끝난다 그러면서 왜 안 끝나냐고요? 끝나요, 이제. 자, 누가복음 18장. 속마음이 다 들려요. 아닙니다, 진짜.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비유. 예수님이 이런 거를, 그들이 율법을 갖고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를 의롭다. 종교 지도자들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보다들 곧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다고 들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복음이 뒤집어 놓으죠. 그 당시에 복음하고 완전히 율법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갖고 이렇게 해요. 다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그거는 이제 산상수 읽을 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갖고 예수님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나는 선하지 않지만 선한 이는 아버지밖에 없지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생명에 이르려면 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자, 17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18절에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쭉 하면서 10계명에 쭉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 당시에 보세요. 부자는요, 벌써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한다라는 건, 신앙을 가졌고 부자라고 한다라는 건 벌써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잖아요. 분명히 아까 율법으로는 사람은 하나도 죄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율법은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이 안 해요. 제대로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원래 안 지킨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은 거예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그 말이에요. 자,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니까 당당하죠. 겸손하지 못하죠. 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돈 나오죠. 돈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대로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10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고 자기를 의롭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부자까지 됐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 분명히 착취한 거 있을 거예요.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열매가 틀려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형한테 좀 재산 좀 나눠주게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나는 그런 거랑 관계없어. 그래서 야, 영생하고 관계없어 그 돈은. 그러면서 부자가 막 창고 짓고 막 해갖고 막 돈을 잔뜩 쌓아놓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은 무슨 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이 전혀 율법에
율법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끝없이 이들이 예수님 이름 팔아갖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믿고 섬긴다 그러면서 전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예수님도 없었고 아무것도 사모함도 없었고 공경함도 없었고 아버지로 경외함도 없이 끊임없이 뭐를 섬겼어요? 돈을 섬겼어요. 돈을 부자 되려고 애를 썼어요. 왜? 그 당시에 복음이 그래서 속았기 때문에. 미혹당했기 때문에 부자면 다 천국 가는 걸로 사람들에게 보여서 존경받으려고. 야, 돈 많은 거 막 해서 구제하고 돈 많으니까 구제하는 액션을 취하죠. 아유, 배고프겠네. 밥 사 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거든요. 이러거든요. 전혀 예수님 복음만과 관계가 없어요. 섬기러 왔다라는 개념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용량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1년 반 동안 쭉 다니시면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본격적인 말씀의 사역을 출발하시기 전에 산상수훈에서 다 쏟아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배경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아시겠죠? 삭개오가 왜 그 열매를 딱 보시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구원에 이르렀고 너는 봤더니 열매를 딱 봤더니 누구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렇게 말해요. 그 속에 있는 열매가 있었다고요. 삭개오로 돈을 모으고 세리장으로서 남한테 막 천대받고 살았지만 욕먹고 살았지만 그래서 저 죄인 집에 들어간다. 죄인으로 아주 그렇게 낙인 찍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겐 벌이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안 했는데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서 버리잖아요, 열매가.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일날 여러분 아주 더 디테일하게 아주 엄청난 그 말씀이 나갈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산상수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쭉 읽어가면서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